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 중 당신 스스로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냥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좋은 목자, 굿 셰퍼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선한 목자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와 비슷하게 양을 치는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군들입니다. 삭군들. 다시 말해 삭군의 겉모습은 목자와 아주 똑같습니다. 입은 옷이라든지 들고 다니는 장구라든지 그리고 하는 일까지 목자와 똑같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자와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하는 일이 바로 돈에 있었고 바로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고용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의 결정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로 12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똑같이 양을 돌보는 일을 해도 선한 목자와 삭군은 뭐가 다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을 해치는 이리가 찾아왔을 때 선한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양을 희생시키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은 맡은 양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삭군이 아니십니다. 그저 돈 받고 양을 지키는 신용만 하는 삭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런 위대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에게 맡겨준 이 귀한 양들,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양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성품훈련, 우리가 6월부터 계속 해왔던 이 예수님의 성품훈련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 성품은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감. 이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책임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책임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맡은 일과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귀한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책임을 지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양을 치는 목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바로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잘 먹이는 거예요. 양들에게 잘 먹이는 것. 이것이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기에게 젖주는 겁니다. 젖주는 거.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딱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이가요, 엄마에게 데려가 주니까 얼마나 그 젖을 잘 빠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 그거는 먹는 문제를 책임져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어디에서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서 갈아서 거기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광야에서 정말 하얗게 그 들녘에 소복히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만나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입을 옷도 주셨고 신발도 주시고 거주할 장막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군중들이 다들 굶주려 허덕일 때 그들에게 주신 것 물고기와 떡으로 그들을 배불려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형 권사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 로비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사정 때문에 이제 지하수를 이제 퍼올려서 우리가 먹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교회 그 지하수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적이 많았대요. 지하수가 제대로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화장실도 못 이용하고, 그래 아이들이 막 참았다가 싸라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형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가물어서 권사님 마음속에 아유, 우리 여기에 또 이 물탱크에 물이 안 차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 가뭄에도 하나님께서 그 탱크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을 채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계속해서 채워줘요. 그래서 어디에 물길이 새로 생겼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지불식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육적인 것만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 즉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과 마귀들이에요. 이것을 싫어해요.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 누구다? 사단과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올 것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다? 사단과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마귀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먹을 것인지, 주님의 말씀 내 영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말을 듣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일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곧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5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염려할 것 없어, 걱정할 것 없어, 근심할 것 없어. 그래, 세상 나와 싸워 이길 수 있어. 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내년에 아무튼 제가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교회를 위하여 애쓰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정말 말씀의 집, 교회는 말씀이 집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문제예요. 말씀만 있으면요 우리는 아름답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것 말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목장, 그러한 부서,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생수를 마시도록 도와줍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지만 물을 안 먹고서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금식하는 사람들도 보면 물을 마셔요. 왜?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목마른 영혼들에게 말씀하시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자신의 그 풍성한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청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강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그 상관은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 부르셔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너의 그 갈증을 해결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거룩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마시면 부요해집니다. 약한 자는 그것을 마실 때 강해지게 되고, 악한 자는 그것을 마실 때 선해집니다. 집을 떠난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한 미움이 떠나가게 되고, 사랑이 넘치며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역사, 그것이 생수의 강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생수의 물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드린 자에게 그런 생수의 물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물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물이요, 성령의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가득 받아 마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물을 가득 받아 마시고, 그리고 내 영을 채우고, 또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요,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물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의식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화시켜주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는요,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마음의 우울한 병이 사라지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 육신의 아픈 곳이 치유되는 역사,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건강해진 것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 날마다 언제나 우울했던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4년 목회하면서 그걸 늘 제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니까 옷 모양도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무거운 짐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짐이 참 많아집니다. 그리고 짐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짐이 많으면 참 힘이 들지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떤 사람은 아예 자포자기 삶을 살거나 또한 자살하기도 하지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남의 짐을 대신 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짐을 무겁게 메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의 아픔들, 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남을 미워하는 것, 복수하고 싶은 것도 짐이 되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기의 사랑,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그런 그 짐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채무의 짐, 가난의 짐, 온갖 세상의 그 고통의 짐들을 메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빛에 찌들려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짐에 눌려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짐을 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양은요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을 보고 무거운 짐을 메어서 가게 한 적 보셨나요? 처음 생각해 보셨죠? 낙이라든지 말에게는 짐을 지어서 가게 하지만 양에다가 뭘 짐을 지어서 가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양은요 지 몸 가누기도 힘들어서 짐을 매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왜요? 양은요 가다가 한번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얼마나 비둔한지.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이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것이 양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고요? 양인 우리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무거우냐? 그 짐이 무거우냐? 나에게 달라. 내가 대신 매주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품은 넓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은 그저 눈물이 흐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저 흐르는 게 눈물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저 흔들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너의 짐을 나에게 달라. 내가 다 맡아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의 짐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맡기는, 내 짐을 맡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요. 기도로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짐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오래전에 교육 자료를 쓰기 위하여 두 가정의 후손을 5대까지 조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정을 샘플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 한 가정은 어디였냐?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주 부자가 된 맥스 주크라는 그 가정, 그 가문을 조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어디냐? 미국 프린스턴 총장이 되었고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인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을, 이 두 가정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5대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맥스 주크의 후손은 총 1062명이었다고 합니다. 5대 1062명. 대단히 많죠? 그런데 이들의 가운데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입니다.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고요.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여자들이 65명, 정부 보조를 받았던 극빈자가 286명,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자들이 46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모두가 그들의 가정이 정말 너무도 처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았던 부자였는데 그 5대만 가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후손들은 896명인데 대학 총장이요 13명이나 나왔답니다. 학장이 66명, 또한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문학가로 일했던 사람이 75명, 주지사가 3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또한 사업가가 73명,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가 103명, 의사가 95명, 발명가가 21명,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한 가정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은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예수만 믿었다면, 그리고 그 가정을 기도로 이끌어 갔더라면 그래 저는 가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면 주님은 책임져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서 과연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자신이 선택한 것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선택한 것, 그것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에 책임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직장도 선택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도 잘해야 합니다. 왜요? 그 선택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우리 대신해서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선택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책임을 회피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선택은 누가 했어요? 하와 자신이, 그리고 아담 자신이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재앙이 닥치자 뭐라고 말합니까? 쟤 때문에 저는 잘못 없어요 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잘못 없고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덕이고 다 잘못되면 다 남 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뭐든 간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선택했든 아내가 선택했든 그 선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받아들일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임이라는 것은 사건에 반응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는 responsibility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데 response라는 바로 반응이라는 단어와 ability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건에 반응하는 능력, 사람에게 반응하는 능력이 바로 책임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보다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반응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터진 사건들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고통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 13년 동안 정말 고생한 자 아닙니까?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요, 자신이 13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 고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책임은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것이 쉽사리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잘해주셔서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브닛나 때문에 잘된 여인이었습니다. 브닛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보고 막 온갖 모략을 하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신이 애 낳지 못하는 것도 너무 서러워 죽겠는데 남한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후 한나는 브닛나에 가가지고 복수를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는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힘들어요, 저러면 힘들어요. 힘든 것을 저도 다 압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 헤쳐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께 능력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기도로 반응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또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